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보지 아니하며 지는 내 땅을 보지라 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시바라 하며 내 땅을 흘리라 하니 네 여호와께서 너를 빗바라줄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소수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제법 날이 쌀쌀해지는데 겨울을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죠. 끝날 것 같지 않던 장마와 폭염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면은 여름의 무더위가 언제 그라는 것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명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언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말이 명언이 됩니까? 정말 그렇지, 맞아 그 말이 진리야 하고 공감을 얻고 가슴속에 깊이 각인될 때 명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내 삶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도 우리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내 삶과 연결되어지는 생명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방금 전에 제가 오늘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는 생명수가 되자 말씀드렸는데 물에도 세 종류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인 물이에요. 웅덩이에 고이고 하수구에 고이고 폐허에 고여 있는 물입니다. 이 물은요 양이 적든 많든 썩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고인 물이니까요. 두 번째는 흐르는 물입니다. 시냇물도 흐르고 강물도 흘러가요. 흐르기 때문에 썩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흐르는 물이 깨끗한 물일 수도 있고 더러운 물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것을 용천수라고 하고 이 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음식의 80%는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와 관련이 있는데 그런 식품들이 다 이 물맛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물이 좋잖아요. 김치가 맛있습니다. 물이 좋으면 된장도 맛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제일 좋은 물이 어떤 물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선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맞죠. 물 중에서 또 가장 좋은 물은 우리가 원하는 물은 선물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물은요 샘솟는 물이에요. 솟아나는 물입니다. 이것이 용천수예요. 저 어릴 때는 펌프로 물을 길었는데 이게 진짜 용천수입니다. 근데 펌프에서 용천수를 나오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펌프에서 물 나오게 하는데 가장 먼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저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절박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용천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좋은 물은 솟아나는 물 용천수인데 뭐가 용천수인가?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예. 포피에서 용천수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는 주님이 역사하셨고 지금은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도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이 현재도 역사하고 계시고 현재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주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뭔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이사야서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로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끝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계시록은요, 도미티우스 황제로부터의 극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처음과 끝이야. 이게 무슨 이유가 되냔 말이에요. 야, 내가 너의 위로자야, 보호자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아, 이런 말씀이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뭐가 위로가 되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고난이 왜 힘들어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암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내일 나아요. 내일 이 병이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왜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의 경제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이 3일 후에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 3일 후면 끝나. 그런데 스스로 비참한 결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도미티우스의 황제 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고난의 시작이 나에게 있듯 너의 고난의 끝도 바로 나에게 있다 말하는 거예요. 당시 도미티우스 황제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네, 도미티우스 황제에게 무릎 꿇으면 됩니다. 도미티우스 황제요, 사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믿는 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쉽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도미티우스 황제는요,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우스 황제여 이렇게 말한다면 단칼에 죽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겼으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자기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친 거죠. 그렇죠?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힘센 사자랄지라도 그 사자는 뭐예요? 단지 사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귀여운 강아지랄지라도 강아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절대 다른 개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극히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음받은 인간은 아무리 세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뭐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말세가 되면 더더욱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 맞습니까? 말세지만 맞습니까? 우리 주보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가 되면은 자기 마음에 맞는 말,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 하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세에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제 주변의 목회 선배들에게 가끔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때는 정말 좋았다, 재미있었다, 목회가 재미있었다, 교회를 세워놓고 뭔가를 주기만 해도 구름대처럼 아이들이 몰려왔다, 부흥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제가 청년일 때 서울의 모 교회를 알게 됐는데, 그때는 지하에 조그만 개척교회에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과 몇 명의 청년들이 거기는 매일매일 철야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지하에서. 저는 일을 그때 할 때라 쉬는 날만 그곳에 가서 같이 철야를 하곤 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10수년이 지난 후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때 같이 기도하던 그 사모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워서 그 교회를 알아서 그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지하교회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교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너무나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우울증까지 얻었었지만 다시금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더 기도에 또 매진했노라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나눠주고 무료 집회를 열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아직도 매일매일 철야를 하는데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까지 매일매일 철야를 합니다. 매일매일. 그 큰 교회를 빚 하나 없이 또 남을 도와주면서 운영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 교회를 개척교회 때부터, 지하교회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삼고 믿음으로 깔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같이, 물론 예전같이 부흥이 쉽진 않더라도 기도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는 시작됐고요. 지금은 말세지 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예의주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지금 이란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성경에는 전 세계적인 전쟁을 예언하시는데 지금의 때가 혹시 그 중심에 있지는 않을까, 그 전쟁을 촉발하지는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이 전쟁을, 지금의 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로 위험한 시점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슨 시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결교단에
이성공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면 밖에 나가서 하늘로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경종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제가 재미있는 말을 할게요. 3년 전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3년 가까웠습니다. 하나도 재미없네. 그렇죠?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년 됐나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일어났죠.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분명히 재앙이고 재난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경륜은 놀랍다 싶은 게요. 사람들이 재난이라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의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예요? 첫 번째는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되는 것입니다. 말세와 종말이라는 말은 달라요. 말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고, 종말은 말세지말 마지막 부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때를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80년대만 해도요, 부흥에서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서 오늘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신앙생활 승리합시다.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1992년 이후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탄을 배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 다시 마실 경각심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경탄과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발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100번 그럴 수가 있지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전염병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많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은 더 많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특히 많은 데가 미국의 뉴욕과 우크라이나에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스라엘로 안 돌아가요? 지금 그곳에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데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고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에는요, 거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다 돌아갔어요, 많이. 왜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수염을 길게 길러요. 그래도 마스크를 써도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처럼 통성기도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더 많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이 하도 거세어서 많은 뉴욕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갑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듯이 전쟁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에서 다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유대교만 받아주고 기독교는 안 받아주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하도 많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대인은 통과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격려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리틀 바이 리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재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의 격려는 놀랍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요, 3년 전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3년 가까웠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힘을 입고 산으로 올라가야 될까? 우리가 일하는 거 다 팽개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까? 오늘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다시금 시온의 의가 회복되도록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안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는요, 나는 앞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건데 내가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렵죠? 네, 어려워요. 학자들이 이 이름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요,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은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끝내고 주무시는 과거형 신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고 행동하겠다는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요, 능력의 하나님 말할 때는 엘로힘 이렇게 썼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실 때는 어떤 하나님을 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엘로힘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엘로힘이십니까? 둘 다입니다. 그렇죠? 둘 다예요. 하나님의 동작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키고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겠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하시는가?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적인 성격, 본질, 위상, 삶의 모든 면모까지 다 총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 바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예. 아브라함이 뭐라 바뀌었어요? 예?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야곱에 뭐라 바뀌었습니까? 예? 이스라엘로, 그렇죠. 이름을 준 자와 받은 자의 더 폭넓고 깊고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름 아무나 안 지어주잖아요. 보통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주죠. 자식의 태어남을 가장 의미 있어 하는 자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답니다. 어떻게 바꾸냐? 4절에 보니 헵시바와 뷸라로 바꿔주신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헵시바와 뷸라. 헵시바의 뜻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뷸라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윤택하고 굉장히 러블리 그런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 똑같은 뜻이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 단어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윤택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윤택하고 좋은 이름, 사랑스러운 이름이 너의 원래 이름이 뭐냐? 원래 상태는 어떠하냐? 4절에 보니 버림받은 자, 황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볼품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황무지 같은 볼품은 이름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같이 한번 5절, 오늘 말씀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죠? 버림받은 자, 내 원래 이름이 뭐예요? 버림받은 자, 황무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쭉 풀어놓으십니다. 끝인가요?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합니까? 헵시바가 사람을 향한 애정이라면 뷸라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 땅을 뷸라라 하니니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땅이 축복된 땅이고 그 땅이 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에서 사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헵시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뷸라에서 사는 사람이 헵시바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섬기는 곳이 뷸라이고 뷸라에서 지내는 우리가 헵시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뷸라가 어디예요? 우리의 땅이 어디예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졸라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한다는 건요,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 이 특권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이런 특권이 없었는데 억지로 이 특권을 가지려고 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분도 모르는 말씀 없죠? 모르는 분 없죠?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사용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주고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테니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화, 누가복음 18장의 예화 말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할 것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고, 그 비유 말미에 내가 올 때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항상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들들 볶는 자가 말세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말세는 이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 말씀이에요. 말세 지마를 준비한다는 것은 흰옷 입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삶을 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빌라 이 땅에서 헵시바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네가 나를 들들 볶아서 내가 너 때문에 쉬지 못했다 이 말을 하나님으로 듣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나와 우리 교회 모든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원 아버지 하나님